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만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들을 그날에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예,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진리로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는 다 가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안식일에 관한 건데요. 예,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또 왜 우리는 분명히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주일을 지키는지,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하여튼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출발이 이제 창세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창조고,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이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좋았더라. 이거 하나 알아두시죠. 이 좋았더라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하셨거든요.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다 망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타락한 역사, 막 노아 홍수에다가 이런 역사들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창세기 50장 잠깐 살펴보신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요셉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모든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고 창세기 끝납니다. 그래서 그 토브, 선으로 모두 좋았다 하셨는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악한 것만 가득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소망, 그 복음, 결국은 그렇게 끝났고요. 결국은 종말에 가서 인간의 모든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다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완성된 작품으로 끝나실 그 소망이 창세기 50장 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인데요. 창조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인데 1장 따로 2장 따로가 아닙니다. 두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번입니다. 한 번. 1장 2장이 나누는 게 아니라 2장 3절까지가 한 부분,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22절인가요? 예. 25절까지가 한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일반적인 천지창조입니다. 일반적인 천지창조고, 두 번째 부분은요, 똑같은 천지창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2장 4절부터 거기에 보면, 내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력. 토레도인데, 사람으로 얘기하면 족보, 이런, 토레도, 창세기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인데, 4절부터 25절까지를 창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쭉 창조 이렇게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다시 쓰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 창조가 창조의 하이라이트니까 핵심 사항이니까 인간 창조 부분을 다시 집중해서 더 상세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처음 창조의 여섯째 날 부분, 여섯째 날 부분의 인간 창조 부분을 다시 쭉 확대, 줌업 해가지고 확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본 말씀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와도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는 여기까지. 그거를 딱 줄여서 1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이렇게 딱 줄여진 거죠. 그러니까 1장 31절에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말씀은 결국 2장 25절 끝에 가서 나온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김재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창세기 로드맵이라고 읽었는데 거기서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1장의 창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혼돈과 공허,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어둠이 깊음에 있고 막 물과 흙이 막 뒤집어 섞여 있고 혼돈의 상태가 첫 번째 상태고 두 번째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를 쭉 하시니까 두 번째 상태 만물들 생겨나면서 각자 다 세상이 밝아지고 각각이 다 생겨나면서 자기 위치를 다 찾아가니까 혼돈한 것이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까지 주목했는데 아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상태는 하나님 창조 손길 닿기 전에 혼돈 공허 상태. 두 번째 창조 상태.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완성됐냐면 안식일로 완성됩니다. 안식일로. 창조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근데 왜? 무엇을 위해서? 그 마지막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죠. 그래서 정말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게 주일로 바뀌었는지, 왜 주일이 무슨 의미인지 좀 깊은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그런데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천지라고 되는데 히브리어로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하늘이 여러 개입니다. 바울도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들과 땅과 그다음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이 다 완성됐다 라고 2장 1절이 되어 있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하늘들과 땅들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딱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끝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니고 시작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쭉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이루었다. 끝이잖아요. 그런데 2장 1절로 보면 아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냐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그래서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왜 만물 다 만들어서 다 완성됐어. 오케이 끝. 이게 아니라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만들어져서 창조돼서 무엇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끝이 아니라. 자, 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자, 2절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2절이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문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사만 다르고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니라 한 문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두 번째 문장. 그래서 동사만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장이. 자, 끝내셨죠? 네, 여기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일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끝내셨고 그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 쉬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니 하나님이 왜 쉬세요?
하나님이 쉬셔야 돼?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산을 옮기시고 뭐 바다를 메꾸시고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힘든 일이 아닌데 천지 창조하는 거 이거는 정말 좀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6일 마지막 6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7일에 되니까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쉬신 겁니까? 네. 아니죠. 종이를 하나 드시는 거나 뭐 산을 움직이시거나 지구를 움직이시거나 지구에 막 1000만 배 수억 배 큰 별들을 막 움직이시는 거나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신 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 똑같아. 종이 한 잔 드시는 거나 뭐 다 똑같은 거지. 예? 천지창조는 진짜 힘들었어.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쉬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죠. 끝도 없이 에너지가 솟구치고 끝도 없이 생명이 솟구치고 하나님은 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쉬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주일 일했으니까 좀 피곤하지 좀 쉬어야 또 다음에 또 일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냥 쉬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이런 거죠. 그 내용을 본문을 실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겁니까? 자,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 좋았더라. 토브. 마지막에는요 매우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를 쉬운 얘기로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장에서 뭐 과자를 만든다, 장수를 만든다 그러면 똑같은 게 쫙 나오잖아요. 기계가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면 촉촉촉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어떤 거냐면 예술가가 아주 막 그 천재적인 예술가가 자신의 힘, 자신의 온갖 지혜, 재능을 다 쏟아 부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작품을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 작품을 만드는 작품을 그래서 막 그 작품에 막 확 만족하고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막 이런 거 엄마가 자기 육신의 일부를 띄어서 생명체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 자식을 보면 막 세상 다 줘도 절대 바꿀 수 없죠.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이 핏덩어리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피조물의 입장은 뭡니까? 피조물의 입장은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자 하나 만들어서 툭 튀어나왔다가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셔서 만들어 탄생한 생명이라면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드려야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개념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성경은요 이런 책입니다. 성경은요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머리로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죠. 자, 열렬히 사랑하는 정말 너무나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편지 썼어요. 그 연애편지를 받은 사람이 막 그냥 감격하고 울면서 막 이렇게 막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렇게 읽는 거지. 가만히 있어요. 보다가 가만히 있어요. 여기 철자가 틀렸네. 이 사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문법이 안 맞잖아. 이렇게 읽으면 그 감격이 전해지겠어. 그 마음은 전혀 모를 수 있죠.
성경은요, 정말 문자를 읽으면, 머리를 읽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문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담 범죄한 다음에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예, 그때 아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봤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가 어디냐 물으시니까 제가 여기 나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뭐죠?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마음으로. 이 아담이요 죄를 범죄를 한 다음에요 이 지능이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지능이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IQ가 100이 됐는지 120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1000인지 만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마음이 돌이 돼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 머리가 나빠졌든지 마음이 나빠졌든지 둘 중에 하나. 자 하나님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숨었나이다.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야, 아담 바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딘지 몰라서 물어보셨구나. 저 여기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담이 어딘지 다 훤하게 다 보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는요, 어둠도 비치세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일반이 똑같아요. 어둠도 빛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물으세요? 아담이 이해한 것처럼 내가 여기 나머지 숨을 모르시는 걸 못 찾는구나. 그래서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찢어질 심장으로 부르시고 아담아 도대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가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시는구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막 오시기 전에 막 나가서 오늘 뭐 할 거야?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 빛 가운데가 원래 아담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너 그 자리 상실하고 지금 너 어둠 속에 나무 속에 왜 거기가 있냐?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네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왜 거기가 있냐? 그 잃어버린 아담의 실존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으시는 음성이죠. 이걸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 못하니까 바보같이 저 여기 나무 뒤에 숨어있어요. 이런 이상한 얘기를. 만약에 마음으로 이해했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했다면 뭐 이상한 그런 대답 안 하죠. 저 여기 숨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았게 돼요. 그럴 수 있었겠죠. 성경은요 하나님 정말 심장으로 쓰신 책입니다. 연애 편지 이상으로. 예. 보시죠. 하나님 왜 쉬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려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럼 따져 그냥. 하나님은 쉬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쉬시려고 그러죠. 예. 왜 쉬셔요? 그것이 이제 본론입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날을 쉬셨는데 왜요? 첫 번째 그 7째 날을 첫 번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두 번째 그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쉬신 겁니다. 예.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 3가지가 있습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어요. 요 3가지. 예. 요거 앞에를 이해해야 뒤에 쉰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 말씀하시 쉰다는 것이 뭔지, 안식한다는 건 뭔지, 주일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그 7째 날을 복 주셨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1장에 보면 복 주셨다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언제요? 자, 바다의 고기와 공주의 새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때 복 주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똑같이 말씀했어요. 근데 더 추가로 말씀했어요. 그들을 복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이게 좀 차이 나죠? 근데 하여튼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새를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들한테 복을 주셨어요. 좋은 걸 주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한테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 일곱째 날에게 뭘 좋은 걸 주셨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러면 일곱째 날이 뭐 사람인가 복을 받게 아니셨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죠? 예. 자, 이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예. 솔직히 기분 좋을 순 없죠. 왜냐면 제가 오늘 하루 얼마나 엉터리로 형편없이 하나님을 살았는지를.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까 은혜죠. 그래서 기분 좋아요. 와, 오늘은 복받은 날이야. 오늘 복된 날이야. 이런 말입니다. 네, 이런 말입니다. 그 날 자체가 복을 받거나 그 날 자체가 무슨 그게 아닙니다. 그 날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그 날 이 천하 만물들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날 그 인간들을 복 주시니까 그래서 그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 날 자체에게 무슨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는 게 아니고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오늘 복된 날이야. 왜? 오늘 내 생일이니까 막 사람들이 나한테 케이크도 사주고 했어. 오늘 자체가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는 것은 그 일곱째 날 자체가 무슨 특별하다가 아니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창조하시고 보니까 너무 좋으시고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행복하시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배불러.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 낳으면 뭐 자식이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이쁘고 그냥 막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 셋인데 셋째는 좀 늦게 났어요. 예. 아기 때는요 제가 옆에 항상 끼고 살고 볼을 하도 빨아가지고 여기 다 터질 정도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신 거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막 그 세상을 보시니까 이 온 우주를 보시니까 그 가운데 막 에덴 동산에 막 아담 하와를 보시니까 하나님 너무 행복하세요. 너무 좋으시 너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날이 복받은 날입니다. 그날이 복된 날. 예. 그래서 그래서 안식일은요 복받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왜 복된 날이냐? 그 날 자체가 어떤 의미가 아니고 그 날 속에 그 날을 이루신 나중에 이제 구원에 넘어가면 주일로 넘어가는데요.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피조된 존재하게 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그날이 진짜 막 너무 복받은 날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막 복을 막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원 없이 막 하나님 막 원 없이 막 온갖 좋은 걸 다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그냥 아쉬울 정도. 계속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 주시게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부으신 그 존재 우리 형편없어요. 실적이 말하면 정말 죄예요. 죄. 나중에 죽을 때 그럴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보기엔 저는 그럴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꺼먼 정말 가증스러운 죄를 보혈로 다 덮으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걸 다
하얗게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셨거든요. 그런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늘의 온갖 신령한 좋은 것들로 막 마음껏 쏟아부으세요. 아니, 그날만은 제발 딴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너를 막 원없이 축복하는 게 복을 쏟아부으고 싶어. 예. 그래서 그날이 복된 날입니다. 그날이. 예. 여기 재밌는 거 하나 하죠. 자,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본문 보시면 되잖아요. 본문 보시면 되잖아요. 본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장 끝날 때까지, 3장 들어가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예. 왜요? 왜 없어요? 왜 없냐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산이 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소산이 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 전에는요, 수고할 필요 없었습니다. 다 있어요, 다. 무슨 말이죠?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이란 말이 그렇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복받는 겁니다. 눈뜨부터 복받고, 눈뜨부터 복받고, 하나님도 눈뜨부터 사랑에 쏟아부으시고, 또 사랑 쏟아부으시고, 사랑 쏟아부으시고, 막 복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매일매일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날이고, 경배하는 날이고, 그 사랑받는 날이고, 복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날이고, 신기한 과일 하나 따먹으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먹어도, 수고 안 해도, 일 안 해도 됐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게 들어왔으니까, 그러지 말고 따로 하루를 구분하라고 하신 거였죠. 하나님의 궁정의 마음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요, 그날 자체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만물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창조한 특별히 인간이 거룩하니까 그날이 거룩한 날이죠. 그런데, 자,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간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열심히 죄를 물리치고, 죄를 없애고, 또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또 부족해요. 그래서 수행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뭐, 이렇게,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막, 그 나쁜 생각 계속 들어오잖아요. 고행을 하고 막, 몸을 막 하고, 그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자, 진짜로 그렇게 해본 사람이 있다면, 로마서 7장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이요? 거룩은 근처도 못 가요. 깨끗해지려고. 성결도 힘들어요. 경건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본 사람이 있다면 마틴 루터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짜로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해서 자꾸 죄의 법 아래 끌고 오는도다. 마틴 루터도 절망한 게 그겁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진짜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를. 그러면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들도 신부끼리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마틴도 고해성사를 하면 막 3-4시간씩 한대요. 하루 24, 눈 뜨고 사는 시간이 막 10몇시간 낼 텐데 3-4시간을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죄도 아닌 거 가지고. 그까지 다 없애려고 죽으라고 애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로마에 가면 그 성스러운 도시, 교황성하께서 계시는 그 성스러운 도시 로마에 가면은 제1번 그 교황이신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이 터지도록 기어 올라가면 깨끗해진다. 그래가지고 거길 방문할 기회에서 가서 무릎이 터지게 기어 올라가 왔는데 깨끗해졌어요? 오히려 죄가 막 더 기승을 부리고 더 막 내가 진실로 깨끗해지고자 애써 본 사람이라면 내 속에 죄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가 더 기승을 부린다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루터가 얘기는 안 했어요. 루터는요 신부고 수도사이지만 신학 박사였고요. 그 캐톨릭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 시편을 강의하다가 복음 발견했죠. 로마서 강의하다가 복음 발견했어요. 복음 발견하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막 쓰고 가운 입고 막 경건하게 거룩하게 막 한 거 했는데, 예?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었어요. 왜요? 자신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은 점점 더러운 존재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무한적으로 깨끗한 분으로 드러나니까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진짜 싫었어요. 진실로 깨끗하게 거룩까지 못 가고 그냥 깨끗하게 되려고 애써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공간적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픈 설치기들이 자기가 무슨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루터의 그 로마 서문인데 기가 막힙니다. 언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루터가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거든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무한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게만 알았을 때는 속으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었어요. 네. 두 번째,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게 로마서 3장 20절부터입니다. 앞에 그 사이에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의를 설명하려고 앞에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죄인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합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 다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18절부터 계속해서 써서 3장 20절까지인가 19절까지인가 하고, 다시 원래 1장 10절 돌아와서 복음에는 이런 율법에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난 의를 두 가지를, 물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화목제물, 원래 이제 카폴레트 그 성소의 덮개인데요. 하여튼 되셔서 두 가지 의가 나서 뭐죠? 당신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의. 두 가지 의.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능동적인 의, 수동적인 의입니다. 액티브 라이처스니스, 패시브 라이처스니스. 루터가 이 두 번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수동적인 의를 깨닫는 순간,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냐? 그 순간 자기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갔다 고백했어요. 인간 스스로는 거룩 거 없습니다. 거룩 근처 못 가죠. 거룩을 넘어서서 영광에까지 가야 되는데, 영광은 거룩도 힘들고 성결도 힘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경건에 갈 수 있을까요? 깨끗한,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로마서 말씀 나눴지만요, 그날이 거룩하다, 안식일이 거룩하시다, 그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다, 그 말은 일단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 간단한 얘기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때 거룩이 있습니다. 예. 교통할 때 거룩이 있습니다. 예. 그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듯이. 예. 예. 달이 스스로 빛을 못했지만 태양을 받아서 빛을 내듯이 참된 거룩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 함께 있을 때 참된 거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식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런 겁니다. 자, 7자들까지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머리도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오케이. 자, 7째 날 쉬셨는데,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7째 쉬셨는데, 왜? 나 7째 날은 나 아무 일도 안 해. 너희들 다 나한테 와. 내가 너무 행복해.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내가 너희를 원 없이 복을 주고 싶고, 예. 너희와 함께 하고 싶고, 이날만은 내가 특별히 따로 시간 내서 다른 거 아무 거 안 하고, 예. 너희를 끝없이 사랑하고 싶고, 그런 날입니다. 예. 그래서 쉬신 겁니다. 예.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예. 내 사랑을 마음껏 쏟아붓고 싶고, 예. 예.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주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합니다. 하루 종일. 예, 그런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한번 해야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행위가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이거 해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경험되고 그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고 내가 지금 드려도 부족하고 계속 그분과 이렇게 이 교제 스킨십 그 은혜가 주방 설거지를 해도 막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너무 부족해. 이것도 너무 부족해. 더 드려. 그때는 막 진짜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솟아서 헌금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헌금하는데 막 이거 뭐 세금 띄고 해야 되냐 세금 그러고 따지면 일단 그거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지금 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또 나는 부족해요. 이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절대로 자원을 억지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건 차라리 하나님이라.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가까운 분한테. 자, 이건 제 이해입니다.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해. 자, 빚이 잔뜩 있어요. 근데 막 헌금을 해야겠어. 11조 해야 안 하면. 만약에 내가 아버지라면 딸이 막 빚을 잔뜩 져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야 이놈아 넌 부모도 없냐? 이번 달에 왜 용돈 안 보내냐? 네. 안 해도 그 빚부터 먼저 갚는 거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목사님 함부로 막 살면서 빚 마음대로 막 빚 지고 살면서 헌금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을까? 요즘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헌금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자, 그걸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거 헌금이 아니라 그런 게 그렇잖아요. 예. 왜 자꾸 정말 이 사람의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다 떠나 있고 이게 참 정말 그 은혜에 젖어서 감격해서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게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오늘 뭐 순서가 됐으니까 오늘 이 말씀 전하면 또 은혜 받겠지 해서 탁탁탁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저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으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안식하고 있는데 안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 본론, 본 내용을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중심을, 예. 그래서 막 예배가요, 막 살아있고, 막, 각자가 주님과 막, 교제 가운데 막, 울고, 막, 감격하고, 막, 감사하고, 막, 그 힘으로 막 섬기고, 막, 예? 근데 이건 있어. 뭐가 있냐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애기 때는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몽학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자, 어린 아이지만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예.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게 필요해요.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줄 지켜야 됩니다. 성수해야 됩니다. 11점 가르치 필요해요. 예.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계속 애기 베이비로 있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주님과 교제가 이렇게 이제 돼가서 막, 예. 그날 하나님은 진짜로 간절히 원하세요. 오케이, 그렇게 바빴구나. 제발, 하루만이라도 좀 나한테 시간을 좀 내라. 내가 더 하고 시간 보내야겠다. 예.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마음을 좀 알았어요. 특별히 여자분들, 아내분들은, 저는 이성적인 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함께 한다는 걸 잘 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장 보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아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두 사람이 해요? 정말 제가 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왜 둘이 가서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있다는 그게 중요한 그게. 둘이 같이 있다는. 야,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알았죠. 저 진짜 이해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참, 저희 집사람 대단하죠. 예.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완전히 점령하셔서 나와 함께 시간 보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시고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그 광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도 없는지 이걸 막 새롭게 오늘 또 새롭게 그런 날로 하루 딱 그냥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닫고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한없이 끝도 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당신의 품에 깊이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원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의 비밀에 신비에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라도 제대로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아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몸부림쳐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